아무리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로의 계단 첫 번째 주제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참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감의 기별, 종로의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온 이 세상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지는 기별의 핵심은 인류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계와 계시, 이 성경을 의미하죠. 천년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 사랑을 증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계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어떤 사랑요? 편애하시고 이기적인 사랑이 이 지구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겠어요. 그래서 자연계의 법칙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인간을 위한 편파적인 룰을 정하시면서까지도 자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연의 원리 안에는 우주의 원리 속에서 보면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의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지구성의 위치를 우리가 우주적인 표현으로 무슨 표현이라고 하느냐 하면 천문학적인 용어로 영어 몰라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성이 있고요. 중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태양, 그 옆에 금성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화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지구성이 있는 이렇게 녹색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 가운데에서 여러 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딱 태양만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 보면 왼쪽에 금성은 투핫이라고 돼요. 너무 뜨거워요. 이 금성의 평균 온도는 470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화성의 온도는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많지만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평균치를 따지면 영하 80도가 기본적인 온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성은 인간이 딱 살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골디락스 존, 골드가 금이잖아요. 금처럼 아주 잘 쌓여진 그런 공간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왜 지구는 지구만 그렇게 환경이 되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태양이고요. 여기 보면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양극으로 이렇게 타원형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게 뭘까요? 자기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저기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지구의 오존층과 자기장은 우주 방사선과 유해한 빛과 환경을 딱 차단해주고 인간에게 유리하고 건강한 빛만을 투과시켜 줍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오는 빛들 중에는요, 좋은 빛도 있지만 정말 유해한 빛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우주 방사선이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그것이 지구에 이 자기장이 없다면 그냥 이 우리의 몸으로 그냥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적당한 중력,
물,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지구상의 이 지구의 70%를 물이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하수는 이 지구 전체의 물의 2%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완벽한 지구 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와 욥에서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물이 있으라 하심에 물이 있고 궁창이 있어서 물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로 나뉘고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공중에 달아 놓으셨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을 이 기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인간을 향한 편애하시는 사랑의 기록이 없는 곳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떤 지구입니까? 창조의 첫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구입니까? 아니죠. 창조의 첫 모습의 그림자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1년이 넘도록 물에 이렇게 물과 뻘로 뒤덮여져 있던 이 지구의 흔적이 사라지고 거의 4,000년 이상의 세월을 지금까지 오면서 창조의 첫 모습을 상실한 홍수 이후에 정말 많이 훼손된 모습이 지금 지구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저기에 나가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자연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창조의 첫 번째 모습은 얼마나 눈부실까를 생각하면 설레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하늘에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 아멘으로는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늘에 가서 그 하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인 여사는 초기문집에서 그녀가 기록한 그녀의 첫 계시에서 하늘을 계시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돌아온 이후의 경험에서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에게 만약에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 어둡기만 하구나. 탄식하고 또 탄식하는 거예요. 그토록 완벽한 하늘을 이 땅 특히 에덴과 지구성에 건설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설교단상에서 혹은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말하지만 우리가 영원의 세월을 통해서 배워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창조주의 손으로 빚어서 창조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지만 범죄의 결과로 다가온 지구의 황폐와 인간의 죽음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내가 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죄짓지 않을 인간들을 만들겠다는 계획의 먼지만큼의 계획만이라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인간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셨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시고 인간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인간들이 전부 다 어떻게든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셨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겠어요.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듬어서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안경 벗어놓고 찾지 못해서 이렇게 침대 밑을 더듬고 뭐 이렇게 이불을 더듬고 자는 집사람을 깨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는 더듬는 거예요. 뭐 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몽매하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그 방향을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손을 더듬으면 거기에서라도 손 더듬는 곳에 보이는 접촉하는 이 무지몽매한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그저 만져보기만이라도 해서라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듬거리듯 찾아야 하는 부족한 인간들일지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지구는 그 결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지만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도 하나님 사랑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농사 짓고 과수원 하시니까 아주 지긋지긋하게 미운 게 뭐가 있죠? 풀이죠. 제가 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시골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조그만 한 몇십 평짜리 밭을 주시면서 목사님 여기에다가 뭐 상추도 심고 뭐 홍화도 심고 옥수수 심어서 하면 심어 보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으면 나나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자기들의 기준에서 말하면 안 돼요. 심으면 그냥 난대요.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뭐가 자라요? 풀이 자라요. 그런데 저는 그 풀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 줄 몰랐어요. 제가 뭐 그 밭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열흘에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에 그렇게 빨리 자라는 줄은 저는 몰랐어요. 뭐 젊은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 일주일 뒤에 올라가니까 제가 심어둔 옥수수가 안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상하게 파란 들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잡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잡초가 없다면 다른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체의 모든 것들을 이 아주 영양분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들을 잡초가 해준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이나 혹은 일구지 않은 땅들에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땅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도 하나님 사랑이 있다. 그래서 화인여산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퇴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뭐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요.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은 아니다. 천년 그 자체 가운데에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덤불에도 장미꽃이 더 피운다. 제2 설교 원고에다가 뒤에 이렇게 해놨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왜 안 해요? 정말 아멘이고 아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기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법칙과 섭리들을 보면서 그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섭리와 사랑을 깨우쳐야 합니다. 왜 자연계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한 가지 원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자연은 주기 위하여 존재한다. 가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자연이 아니라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자연이다라고 그 진리처럼 자연의 법칙에는 사랑과 희생, 그로 인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원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꼭 뭐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 속에 그대로 배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세상의 냄새나고 세상의 방식이 보이고 이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뭐하러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겠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그 법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그리고 깊이 자연계 속에 하나님 사랑을 각인시켜 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고 화인 여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과 귀에 하나님 존재를 곡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와 산들 속에 하나님의 웅장한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절과 절을 떠돌아다니는 이제 떠돌이 중이 아주 추운 겨울날 꽤 잘 사는 이 부유한 절의 주지에게 찾아가서 하룻밤만 좀 묵어갈 테니 잠 좀 재워주고 밥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지가 보니까 이거 딱 봐도 그냥 땡중인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안 재워줄 수는 없고 뭐 밥도 주지 않고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저 끝방에 그냥 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냥 더 요구할 수는 없어서 그냥 거기에서 재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중들에게 스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무 절대 주지 마라. 저런 중에게 나무 준다면 아깝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늦은 저녁 새벽이 되었는데 아주 야심한 밤이 되었는데 어디서 아주 마른 나무가 딱딱거리면서 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 소리가 저 끝방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을 대동을 하고 이 떠돌이 중에 있는 이제 누각으로 가보니까 풀을 피워놓고 나무를 떼는데 문제는 대웅전에 있어야 되는 부처님 머리가 아궁이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머리를 다 타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땡중을 데려다가 마당에서 이제 치도곤을 치려고 하는데 너 무슨 생각으로 너도 아무리 떠돌아다니는 중이지만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스님이 아주 명언을 얘기를 했어요.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지나갈 수 없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을 지나갈 수 없는데 부처가 말라 비틀어진 부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몽매함은 인간보다 미천하고 열등한 것에 대하여 절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연계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감추어 두셨다 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섬기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과 귀에 하나님 존재를 곡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몽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해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단이 철저히 숨기고 싶었던 하나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하실 당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로의 계단의 1편의 기별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을 화인 여사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련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에게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를 잘 따랐다. 저들은 그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서 인자하시고 사려 깊으신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하셨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서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크신 지혜를 가지고 깊은 주의와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근데 그 뒤에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이어집니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우리 김창호 장로님 안 계신데 우리 손희숙 집사님 이 두 분 보면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영남 삼육의 교목으로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 아드님 김기대 목사가 그때 부목사로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열성은 있었지만 긍휼과 사랑은 없었던 목사였습니다. 열정은 넘쳤는데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김기대 목사와 우리 전사가 제 밑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눈물도 많이 흘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옛날을 되돌이켜보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기대 목사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하거나 그리고 기대 목사를 만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살면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이 좀 다 들 때쯤 되면 아마 은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품성의 결정체는 이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랑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종로의 계단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구주이신 그를 배척하였지만 그는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각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끔찍히 사랑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명의 대상자임을 아셨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무늬만 닮은 사람이 아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간격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 인간의 그 더럽고 치졸한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과 아들의 희생이 우리의 가치 없는 존재를 영원의 가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죽어야만 될 죄인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값으로도 살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하늘의 영원한 우주적 존재의 생명의 가치와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답을 줍니다. 오늘 마지막 기별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기에 합당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으로든지 비할 수 없다. 당신을 사랑치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도 뛰어난 인정 깊은 자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큰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의 존재가 존귀한 대상인가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되고 또 어른이 되어가며 먼지만큼이나 하나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늘의 고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 커서 이 감격을 어찌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